제가 어린 시절에는 저희 동네 주변에 감나무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처럼 해가 짧으면 저녁을 일찍 먹습니다. 5시쯤 먹고요. 7시면 잠들어요. 이 호롱불을 켜면 석유 호롱불이 끓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2시간 지나면 코 언저리가 새카매져요. 공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일찍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 4시면 일어나요. 동생과 함께 동네 어귀를 나갑니다. 여기저기 이 동산에 감나무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속력으로 달려가 가지고 두 발을 감나무에 딱 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두두두두두두 뭐가 떨어져요? 감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감을 다 주워 가지고 집에 와서 작은 항아리에 넣습니다. 소금물에 넣어놓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 일을 해요. 학교 가기 전에.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 떫은 감이 우려져서 대단히 맛있는 감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우리의 형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감나무가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여기저기 놀랍게도 무화과나무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무화, 없을 무, 꽃화, 꽃이 없는 나무지요. 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무화과 열매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여겨져서 무화과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 무화과는 잎이 대단히 넓고 높게 자랍니다. 심지어 4.5m에서 9m까지 자랍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관상수가 아니죠. 이 무화과나무는 나무가 대단히 거칠어서 건축 목재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는 오직 무화과 열매가 소중했습니다. 문제는 또 이 무화과나무가 1년에 3차례 열매를 맺히는데 5월 말, 8월 말, 11월 초 3차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초창기에도 여린 대로 맛이 있고 물이 익어도 맛이 있고, 그래서 이 열매를 따다가 말려서 먹고 센 것으로 먹고 용도가 대단히 다양했습니다. 겨울철 빼놓고는 이 무화과 열매를 많이 즐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배고픈 나그네들이 새벽이건 밤늦게건 배고플 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가서 이 열매를 먹고 배고픔을 해결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베다니를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침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안 하신 듯합니다. 몹시 시장하셔서 걷다가 한 무화과 나무에 주목합니다. 열매가 대단히 무성했습니다. 대단히 큰 나무였습니다. 위로 보고 옆으로 보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뚫어지라 살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화과 열매 단 하나가 없었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 한마디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명하면 실행됩니다. 창조주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는 관상수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집 짓는 데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지나가는 과객들이, 백성들이 배고플 때 얼마든지 먹으라고 제공하는 무화과 열매가 목적이었고, 무화과 열매가 사명이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말라 비틀어져 죽어라, 그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사한 맥락에서 다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열매를 맺힐 때가 되었는데 올해 열매가 안 맺힌 거예요. 한 해가 지나도 또 열매가 안 맺힌 거예요. 3년째 되어도 전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를 부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이 나무를 그냥 두면 땅만 버리지 않겠느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계속 땅으로부터 자양분을 끌어올려서 잎만 무성할 터이니 지력을 상실하고 영양가를 상실하고 땅이 거칠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찍어 쪼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도원지기가 바로 찍어 쪼개질 않고 진언을 해요. 어떻게 진언을 합니까?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이, 구원받은 백성이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한 만큼 구체적으로 성과 있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저 그럭저럭 살다가 한 세상 마치는 인생이 아니란 말씀이죠.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의미 있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분명한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 땅에 극상품 무화과 나무를 얻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돌을 제거했습니다. 최선의 퇴비와 거름을 뿌렸습니다. 극진하게 이 무화과 나무를 돌보도록 포도원지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열매 맺을 때가 되었는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것을 주께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찍어 쪼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각각 이 땅에서 열매 맺는 데 필요한 만큼 은사와 재능과 기술과 성품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와 재능과 시간의 자원들은요, 너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을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가장 초보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과 시간의 자원을 주신 것은 좀 더 원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소망하셨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위임명령,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 은사와 재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이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소중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가벼운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깃털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소중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값진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사명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성취의 인생이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시대 백성들에게 아주 쇼킹했던, 센세이션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자, 우리 다 함께 1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이 뜻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은 변방 지역이지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로마 군단이 식민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그 중심 군단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투사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었던 독립투사들이 변방인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로마 군단 스파이들이 확인한 다음 빌라도 총독이 로마 군대를 파견해서 성전을 급습해서 이 모든 독립투사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투사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성전을 어지럽힌 것이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어느 6월절에는 3,000명의 유대인의 시체가 성전에 가득했다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느 6월절에는 2만여 명의 유대인의 시체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열심당원들의 죽음 앞에서 백성들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비록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다지만 저들의 죄가 얼마나 많으면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새로운 평가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다 함께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로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저들이 불의의 죽음을 당했다고 해서 보통 사람들의 죄보다 더 많은 것이 아니다. 너희도 죄가 많다. 너희가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쇼킹한 사건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로암지대에 거대한 망대가 있었는데,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이 30m, 40m 높은 망대에서 4km, 8km 전경을 보면서 떼거지로 몰려오는 군대가 있을 때 성문을 막고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하여 망대를 지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 밑에 있던 18명의 사람들이 우연하게 망대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죠. 그때 사람들이 말한 것입니다. 저들은 결코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다. 저들의 죄가 많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새로운 평가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다 함께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로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두 가지 사건의 평가를 하시면서 6절 이에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요? 피유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피유를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세상이 좋았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에 취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수고해서 섬김의 열매를 맺어라. 기도의 열매를 맺어라. 사역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이제 알았으면 이 복음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고 부모, 형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전 세계 이 선교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 헌신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조련하십니다. 인격을 만들어 가십니다. 인격의
성장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성령의 인격적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포악했습니다. 잔악했습니다. 성정이 불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양같이 온순해졌습니다. 성령으로 길들여졌습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인격적 열매를 맺어 갑니다. 그것을 주께서 기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이를 때 어떻게 여러분의 생애에서 인격적인 열매, 사역적인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1961년도 4월 12일 인류 최초로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보스토크 우주선을 타고 89분 동안 지구 한 바퀴 돌고 드디어 살아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의 저 일성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는 푸르다. 하지만 우주 공간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971년도 7월 30일 제임스 어윈이 아폴로 15호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월면차를 타고 달 표면을 11km로 9.6km를 주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우주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달을 주파하면서 우주 모든 곳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였다. 그런데 그가 달나라를 주파하고 지구를 귀환할 때 지구를 보니까요, 지구가 그렇게 황홀하고 지구가 그렇게 작고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살아서 지구에 귀환한다면 사실은 귀환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이 거대한 우주 공간 속에서 이 거대한 지구가 마치 골프공 같이 작게 보이는 그 지구에 내가 당도할지 못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서 지구에 보내주시면 저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만 사용하겠습니다. 저의 인생의 시간은 지금부터 주님의 것입니다. 그는 지구에 당도 탈 때까지 한 가지 말씀을 묵상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드디어 그가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로 변신했습니다. 그는 이미 지구에 당도하는 순간부터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최초로 달나라를 직접 밟았던 인생이었던 만큼 미국 전역의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에서 기업에서 그를 연사로 초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어떤 질문을 받든지 그의 답변은 하나였습니다. 달나라에 당도했을 때 느낌이 어떠했습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지구에 귀환할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구로 귀환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전도 본부를 두고서 전국을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달나라를 갔기 때문에 이미 유명 인사가 되었고 그 유명 인사로서의 명예, 유명 인사로서의 인기, 그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100%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20년 동안 그가
1991년도 심장마비로 천국에 갈 때까지 그는 한결같이 한 가지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서 충성했고, 그리하여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코로라도 스프링스는 오늘날 전 세계 전도단체의, 선교단체의 메카가 되었고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이 위대한 명예를 탈취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100% 사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통해서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을 향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 자신을 향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온 회개의 열매,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와 선교의 열매, 성령 충만한 인격적 열매,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두 번째, 이 무화과나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한계가 있으시다, 그걸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무작정 영원히 기다리시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셔요. 우리 다 함께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려라. 사실은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고요? 포도원 지기 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화과나무는 바로 믿는 백성이에요. 믿는 백성이 풍성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찍어버리라. 원어로 에콥슨이라는데, 에콥슨, 콕 찍어버려라. 찍어 쪼개다, 작살내다, 제거하다, 없애버리다, 뿌리채 파내다, 영원히 파멸시키다, 심판하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차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찍어 쪼개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결단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한계가 있으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조차 포도원 지기는 진언을 합니다. 어떤 진언을 합니까? 우리 다 함께 8절 9절 읽겠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포도원 지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주인을 향하여 외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함으로 걸음을 주고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두루 파고 기름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무화과나무를 가꾸겠나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이 말씀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비 베푸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부족한 인생들을 향해서 소망을 두시고 가능성을 두시고 양육하기를 원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투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한때 그리스 반도에서 발원해서 팔레스타인과 인도까지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을 형성한 알렉산더 대제, 그 휘하에 한 졸병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알렉산더였습니다. 이 졸병 알렉산더가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게으름뱅이였습니다. 훈련을 게으리 했고 술독에 빠져 살기도 했고 군복을 자주 잃어버렸고 군화끈도 대충 맸습니다. 세수도 아니었습니다. 삶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게으름뱅이였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그의 상관이 때로 질타를 가겠습니다. 야, 알렉산더야, 세수나 좀 하고 오거라. 또 군복을 잃어버렸나? 이 게으름뱅이야. 또 술독에 빠졌구나. 이 녀석아, 훈련에 참가하라. 이렇게 외쳤던 소리를 황제 알렉산더가 들은 것입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름이, 황제 나의 이름이 뭐예요? 알렉산더. 오늘날 황제가 야밤에 불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쫄병 알렉산더가 술독에 빠져서 곤드레 만드레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병사들이 외쳤지 않겠습니까? 알렉산더 황제 만세! 알렉산더 황제가 오셨다. 이 소리를 듣고 쫄병 알렉산더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례를 붙였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알렉산더입니다. 황제가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두 가지를 명한다. 첫째로, 당장 이름을 바꿔라. 너 이름 때문에 나 황제가 욕을 뒤지게 먹지 않느냐? 두 번째, 이름을 바꾸기 싫으면 오늘부터 너의 삶을 100% 바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얻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사역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름답게 맺어가는 복된 생애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2020년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를 향하여 주께서 바라보시는 아름다운 시선입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사 주께서 우리를 직접 조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